예, 저희가 레위기서 2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소재와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소재는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할 중요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배할 때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의 상태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 구원의 축복과도 관계가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 레위기서 전체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사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축복을 통해서 인도받는 삶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연약했냐면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했고요. 또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방법과 노력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 그러한 조건 속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약속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강조를 안 하기보다는 강조할 내용이 좀 빈약한 것이죠. 계속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강조돼야 되는데 한두 번 강조하고 나면 강조할 내용이 없는 거죠. 삶에 관한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많이 해주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사실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준이 우리의 중요한 답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축복이 계속 나온다면 그거는 바로 복음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마귀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느냐?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그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일으켰던 그 기적을 나타낸 이 사실을 두고 마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왜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했느냐?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죠. 초대교회는 두 번째로 이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배경이 함께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의 비밀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또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비밀, 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모으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로 시작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축복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누린다면, 초대교회처럼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괜찮아지고요. 또 일단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요. 또 일단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를 사기치는 사람, 문제를 갖다 주는 사람, 화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인생을 막 고통 중에 살아왔다면 개인에게 이런 증거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할 사람과 만나게 되고 또 정말 제자와 만나게 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런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바뀝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포함되지만 심령이 바뀌어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가문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로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죠. 그러면 전도 따로, 선교 따로, 일하는 것 따로, 삶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자, 이러면 어떤 현장이든지 내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고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응답이 내게 있다면 나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고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이러면 어떤 직업,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방향이 분명해지죠. 어떤 방향이 나오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것을 두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축복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축복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되죠.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저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지속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 지역에 역사하는 저주의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 가문, 내가 머무는 현장마다 이러한 축복의 기준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나타나게 되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애굽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예배하러 주일날 예배당에 간다. 주님 앞에 나온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서의 소제를 드리라고 하는 진짜 의미예요. 감사의 비밀, 소제의 비밀인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반증이죠. 학생이 교사에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 사제지간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소재의 축복, 즉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이 소재는 애굽의 저주에서 잠깐 당하는 저주가 아니라 한
한 세대의 문화가 30년이라고 하는데 10세대가 지날 만큼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날 만큼 애굽의 저주에 갇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렸던 예배가 레위기서 1장의 예배죠. 번제였습니다. 번제. 오늘 레위기서 2장의 예배는 소제입니다. 소제.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레위기서 2장 1절에 고운 가루를 드렸다.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두고 태워서 불에 태워서 화제로 드렸다. 2장 2절에.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 때는 그 물건으로 드릴 때는 빵으로 드릴 때는 무교병으로 드렸다. 이스트를 넣지 않은 맛이 별로 없는 거죠. 레위기서 2장 4절에. 왜냐하면 6월절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그래서 2장 5절에 누룩을 넣지 마라. 그 말은 인간의 맛, 맛있는 맛, 그런 인간의 구미에 맞게 하거나 꿀을 넣지 마라. 2장 11절에 사람을 위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 그리고 레위기서 2장 12절에 처음 익은 것에 소산으로 해라. 가장 감사한 사람은 처음 것을 드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은 농사를 해보면 처음 식물보다 두 번째부터 좋은 열매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별로 좋지 않은 처음 것을 드리라고 했는가?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첫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장 13절에 소금을 드려라, 소금을 뿌려라. 그것은 깨끗하게 하여서 드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 의미를 두 번째로 살펴보면 이 소제에 대한 의미는 6월절 절기에 무교병을 먹게 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저주의 배경,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이것을 감사라는 의미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 어, 즉 이스트를 넣어서 맛있게 만든 그것을 가지고 가면 출애굽 도중에 가지고 가면 도중에 썩어요.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잘 썩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중요한 준비를 시킨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소지의 의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영원히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소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100명 중에 약 90명 정도는 무속인의 말을 듣거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배경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배할 때마다 어찌 감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진실로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어떤 감사를 회복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9절,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지만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오는 증거가 바로 감사예요. 에베소서 1장에는 찬송하리로다. 찬양으로 감사했고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구원의 축복은 조건과 환경에 영향받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가 회복됐다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이 바로 감사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행하던 대로 기도하면 모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신임을 얻게 되고 자기를 모함했던 세력들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는 염려하는 모든 내용들을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질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기도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감사.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분들은 영적 치유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져서 일단 괜찮아지고요. 또 안식이 오고요.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이러면 막 이상했던 모습들이 좀 순탄해지죠. 또 누리는 자의 증거가 바로 감사입니다.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감사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하는 것과 복음의 사실들을 누리고 있으면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인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항상 이 은혜가 있다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한 1년만 계속 누리고 있다면 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아마 세계 복음화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코로나 시국이 시작이 돼서 막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시절이 한 5년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내고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그때 소열이 문답 107 문답의 내용, 이게 조직신학 내용이거든요.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의 형태로 그 축복을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면서 누렸고요. 그러니까 107주가 지났잖아요. 또 복음의 눈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매주 한 권씩 성경을 정돈하면 좋겠다.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그 도전을 했습니다. 참 방대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아무튼 그 은혜를 누리게 됐고요. 지금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을 매주 한 장씩 또는 몇 절씩 인도받으면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정돈해 오고 있잖아요. 또 다른 말씀 운동 현장에서는 마태복음을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마태복음부터 이번 주가 이제 15번째 시간이고요. 또 다른 현장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축복이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다 올라가 있죠. 제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케냐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이 계신 현장인데 순회하면서 목회자들을 많이 이렇게 찾고 세워주셨는데요, 선교사님이. 근데 어, 좀 이렇게 굶으면 영이 맑아진다 이런 이상한 이단 세력들이 역사하는 말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막 몇십 명이 죽은 거예요. 파보니까 거의 막 몇십 명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숫자의 막 죽은 시체가 나온 겁니다. 이게 막 그 지역에 막 계엄이 선포될 정도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국가에서 아예 특별법을 제정해서 어, 아프리카 지역에는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목회자들이 자천 목회자가 돼서 막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케냐만 해도 7천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만 7천 명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허가된 신학교에서 정식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않거나 그런 목사 안수를 자칭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도 폐쇄시키겠다. 이러니까 순회하면서 복음으로 영향을 줬던 목회자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빨리 우리를 신학교육을 좀 시켜줘라.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급하게 바이블 칼리지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신학교육을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또 내용이 좀 방대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알겠다고 그러면 제가 가겠다고 이래가지고 우리 오영주 목사님하고 제가 또 이번 8월 둘째 주에 2주 동안 가게 됩니다. 바로 조직신학 내용 준비했던 거, 그 앞에 14과까지가 신론에 대한 거거든요. 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 이렇게 주제가 나눠져 있는데 14문항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거를 한 10강으로 준비해서 강의안을 보냈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2가씩 정리해 가지고 10강을 할 거를 미리 교재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그저 복음을 조금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목사니까 말씀 전달하는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건도 만들고 사람도 준비하고 또 그 현장에 필요한 답도 미리 세밀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인도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 갔다 오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님이 현장에 갔다 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 번도 문을 안 열어주신 적이 없어요. 응답하시기 때문에 저는 움직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는데 어떻게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그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35절에 사단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러 왔다가 이 감사의 감격과 고백이 있는 자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2장처럼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네 번째로 감사의 진짜 내용이 나오죠.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누려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구원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의 시간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계시다면 늘 예수님 만나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지금은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정말 체험되고 누려지게 될 줄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함께하는지 맞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면 압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인정하고 기대하면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 절기의 비밀로 출애굽기 20장, 23장 14절부터 16절에 6월절, 출애굽한 6월절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오순절 절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을 처음으로 곡식을 거둬들이게 한 거. 그게 오순절의 축복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아무리 이 세상이 문제가 많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배경이 우리의 소망으로 있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수장절의 축복.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통과해서 약속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일곱 족속 31왕을 정복하는 위치에 있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부터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면 이 축복을 감사의 고백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가 완전히 이해된 그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삶이 살아났죠. 복음을 위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러니까 이들은 오늘을 살자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자신들에게 주어진 비전이 보여진 겁니다. 그 비전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바꾸고 오늘을 도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이지만 출애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광야길의 말씀이지만 소재에 대한 의미, 감사의 고백의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가 회복될 때마다 답이 되도록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근원을 바꿔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구약 시대에 반드시 기억하고 드리게 하셨던 소재의 축복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모든 불신앙을 넘어서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저주의 배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